3월 첫 주일, 3월 5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 올려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드릴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먼저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다 같이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가까운 평화 내게 가까운 평화 내게 가까운 평화가 넘치네.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드려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영원히 나를 위해 주님 함께 나를 위해 주님 함께 내가 사모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를 위해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인데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계속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믿으면서 삶을 좌절하지 않고 다 같이 강건히 살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일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강건히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안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언제나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백성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따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신앙과 삶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본을 보였듯이 우리들도 삶에서 행함으로 믿는 자로서 본이 되며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며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너희 삶이 되도록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님의 계획 아래 은혜 가운데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생명 비전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비전 아래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있으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성숙한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고 또 목장을 통하여 따뜻한 교제가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 되시는 원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하시어 우리 지체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 예배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2개의 교회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한 교회에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어 우리 지체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좋은 교회로 입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에 세워진 5개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에 맡겨준 영혼교육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 목령님들을 축복하시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힘을 얻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심령이 상한 영혼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인플레와 불경일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목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여파와 공급망, 공세, 불경기 그리고 건강, 경제적 어려움과 체력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단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족의 안전과 건강과 물질 후원
등에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에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게 힘주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며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월 12일 주일 점심 교제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생명의 산 공부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준비물은 서분역 성경책인데요. 없으셔도 가능합니다. 없으셔도. 3월 8일 시작되는 수요일반은 오전 8시 반과 또 오후 7시 두 개 반이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목요일반은 오전 9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 임명 대상인 분들과 저와의 면담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우리 대표기도 해주신 우리 허성복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지만 새로운 예배처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신명기 끝까지 그리고 요호수아 18장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박수 부대가 필요하다. 제가 제일 앞인데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엄치에 박치거든요. 저도 어떻게 박수를 쳐야 될지 저도 좀 큰빙하려고 뒤로 돌아가고 제가 앉으니까 또 다른 분이 다 아시더라고요. 박수 무대가 필요하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사항 없기 때문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정말 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게 되는 인생, 그 큰 일을 맛보게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깨달음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달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 좀 많았죠. 말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한 구절 말씀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러나 짧지 않습니다. 오늘은 변함없는 사랑을 하려면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변함없는 단어를 이렇게 선택하게 됐는데 고민하다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뜻이요 달라지지 않고 항상 같은 이런 뜻입니다. 달라지지 않고 항상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그렇죠? 다 변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한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유리피데스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라만이라 하더라도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는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은요 맺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4가지를 나눌 텐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 말씀은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도 은혜가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뭡니까? 우리 생명의 삶,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죠. 생명의 삶 배우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이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긍휼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또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용서, 남을 불쌍히 여기주는 이 긍휼한 마음, 또 인내, 참아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개역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세 번째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원어가 이 지붕을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상대의 실수와 문제를 알면서도 지나가지고 넘어가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알면서도 용납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얼마나 잘 덮어주고 계십니까? 저한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를 다 많이 저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있다고.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없죠. 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은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내 아내도 불완전하고, 내 남편도 불완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요, 둘이 만나서, 둘이 만난다고 해도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결혼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내 반쪽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내 반쪽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이렇게 딱 맞아서 완전해질 것 같은데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영어 표현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배우자나 애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better half라고 합니다. better half. 저는 영어가 더 이해가 안 돼요. 더 나은 반쪽이래요. 더 나은 반쪽. 써니자매 그렇게 쓰나요? 안 써요? 안 써요? 제가 성경을 잘못 준비해요. 단초할 때 베를레프라고 쓴다고 저는 열심히 찾아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가 이해가 안 됐던 것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데, 영어는 베를레프, 더 나은 반쪽과 더 나은 반쪽이 만나서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요한일서 1.8절은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점이 많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줄까? 어떻게 하면 용납해주고 넘어가 줄까?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길로 치면요, 일방차선이 아니라 2차선입니다. 2차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받지만요, 은혜를 베풀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차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질 않잖아요. 베풀어 주질 않잖아요.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정점이 됩니다. 내가 정점이 된다는 것은 나한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들어오는 길은 있는데 나가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끊어지는 게 여기서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 가는 길도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예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관계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신뢰를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며. 왜냐하면 사랑은요, 신뢰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사랑하는데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데 사랑한다. 이거 둘 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기준으로 굳이 두 부류로 나누자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잘 믿는 사람과 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좀 순수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의심부터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일단 믿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선택이냐면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도둑놈이니까요.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우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 의심하는 스타일, 안 믿는 스타일이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그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배운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왜냐하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지나치게 잘 믿는 사람들이요, 지나치게 잘 의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 코네티켓 주립대학에서 심리학을 강의했던 줄리안 노트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박사님이 진행했던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연구였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 지수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신뢰 지수, 숫자로 이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라든지, 충분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정해놓고요. 이 둘과의 상관관계, 연관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을. 그래서 도출된 결과를요, 유명한 심리학 전문지인 Psychology Today라는 데 발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뢰 지수와 행복하고 건강한 삶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제가 먼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3가지만 드릴 텐데요.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맞다, 틀리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을 지나치게 잘 믿는 사람은 잘 속아 넘어간다. 맞다, 틀리다. 두 번째 질문은 남을 잘 믿는 사람은 IQ가 낮다. 맞다, 틀리다. 세 번째 질문은 남을 잘 믿는 사람은 잘 의심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3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답하셨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의 답은요, 틀리다입니다. 틀리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남을 잘 믿는 사람은요,
잘 속아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잘 속아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속는다하고요,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는다고 믿는다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잘 믿는 사람은요, 머리가 나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보다 IQ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을 믿는 신뢰 지수가 높은 사람이요,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린아이 같이 잘 속아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믿어주는 입장에서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우리 서로 인사라고 하면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이게 디폴트 멘트라고 하거든요. 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멘트보다 무조건 딱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처음에 이거부터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도요, 그렇게 세팅해 놓지 않는 거예요.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세팅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검색 엔진을 구글로 세팅해 놓으면 컴퓨터 켜면 무조건 구글이 뜨잖아요. 뭐 빙이나 다른 게 안 뜨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게 해놓지 않은 것입니다. 무조건 남을 잘 믿어보자 이렇게 세팅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줄 때 그 사람을 믿어주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라고 합니다. 무려 전 인구의 한 40% 가까운 사람이 이 미식 축구를 시청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미식 축구 많이 하잖아요. 미국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많이 합니다. 용준아 미안해. 축구 좋아하는데 사크 말고 미식 축구. 근데 이 풋볼에서요, 이 미식 축구에서 중요한 것이 날라오는 공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풋볼을, 이 미식 축구를 치다는 코치들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요, 이렇게 이제 볼을 던지잖아요. 볼을 던지는데 어떤 아이가 그 볼을 잡으려다가 놓칩니다. 그러면 이 코치가 어떻게 하냐면요, 곧바로 똑같은 코스로 한 번 더 공을 던져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공을 놓친 아이가 자신감을 잃었잖아요. 그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요, 세컨 찬스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곧바로 똑같은 코스로 한 번 더 공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가 다시 그 공을 받고 자신감이 살아나고요, 코치와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고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실망되는 결과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려고 아주 좋은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사무총회를 열어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 땅을 두고 기도하고요, 건축 헌금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계약이 될 듯이 하면서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 전체적으로 큰 시험이 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라운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은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건물을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샀으면 오히려 큰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요,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려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표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요, 신뢰입니다. 신뢰. 믿어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최선의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다. 최선의 모습.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Love always looks for the best. Love always looks for the best. 사랑은 항상 최고의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지금의 그 연약한 모습, 그 보잘것없는 모습을 떠올리기보다는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 최고의 모습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기대입니다. 기대.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브라운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기적을 믿는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기적을 믿는다. Whoever loves,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believes in miracles. believes in miracles.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the best보다 한술 더 떠서 미러클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미러클,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미러클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요, 그 사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 사람을 대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접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기대보다도 더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기대가 크신 분들은요, 그 남편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기대가 크신 분들은요, 그 아내를 더 잘 섬기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요, 그 기대를 깨닫게 되고 그 기대에 더 부응하는 삶을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뿐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자녀들 앞에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요, 자녀들의 모습에서 지금 자녀들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아주 그 번듯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대해주면요, 우리 자녀들 분명히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이 책을 쓰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이 목사님이 어느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심리학은 아니고 어느 대학에서 강의 과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임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체 교수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이 윌킨슨 교수님 옆에 계신 어떤 고창 교수님이 이 윌킨슨 교수의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옆에서 보더니, 브루스, you are so lucky 이러는 겁니다. 브루스, 너 정말 운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당신이 맡은 과목 중에 두 클래스는 우등반 학생들이 듣는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우등반 학생들. 그래서 이 윌킨슨 교수님이 아니 대학교인데도 그런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윌킨슨 교수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내내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강의를 했습니다. 정말 그 학생들은요, 성적이 정말 뛰어나고 아주 발표도 잘하고 과제물도 잘 내고 출석도 안 빼먹고 다른 클래스하고는요 비교하니까 월등하게 잘하는 겁니다. 월등하게. 그리고 어느덧 그 학기가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교수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킨슨 교수가 학과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과장님, 지난 학기 동안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인조이했습니다, 강의를. 이번 학기에도 그 우등반 학생들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학과장이 뭐라고요?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예,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다른 쪽에 있던 다른 교수님이 그거 옛날에 있긴 있었는데 한 6년 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자기 연구실로 돌아와서는 그 학생들의 성적표와 또 과제로 낸 페이퍼 이런 것들을 봤더니 정말 다른 클래스하고, 이분이 다른 클래스도 가르치잖아요. 이 정말 다른 클래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월등하게 정말 이 목사님이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 이런 말을 한다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과거의 그 실패와 실수를 끌어다가요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는 말입니다. 네가 하는 게 늘 그렇지.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Love always looks for the best. Love always looks for the best.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요 그 사람을 쉽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지적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요 the best,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 산상수훈에 나오기로 하는 말씀인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푸주간에서 일하는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푸주간에서 일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죠. 천빈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강대감과 이대감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강대감과 이대감. 먼저 강대감이 상길이노 고기 한 것만 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상길은요 정확히 고기 한 건을 이렇게 잘라서 강대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대감이 박서방 고기 한 건만 주시게 했더니 박상길은요 한 건이 아니라 한 건 반 정도로 잘라서 이대감에게 주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이 강대감이 보니까요, 아니 이놈아 같은 한 분을 주문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냐 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때 박상길이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앞에 고기는 상길이 놈이 잘랐고 뒤에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나? 내가 이 예화를 보면서 혹시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나?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것은요 미움이 아니라 무시라는 것입니다. 무시당할 때 사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하고 깔보고 했던 대상이 있다면요 지금부터는 그 사람의 가장 베스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대해줄 때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최악의 상태를 견뎌야 합니다. 최악의 상태라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월스트, 최악의 상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끈질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엄마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 부하들을 향한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어줍니다. 이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무조건 믿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최고의 모습이 있잖아요. 최고의 모습을 늘 기대합니다. 늘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견뎌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여기 결혼 생활을 이렇게 꽤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결혼을 할 분들도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희 부부도 다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격 차이가 심해 못 살겠다. 성격 차이가 심해 못 살겠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길을 되짚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격 차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답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미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미성숙. 성격 차이가 아니라 다 미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미숙해서. 양쪽이 다 미숙하다 보니까요, 부부 앞에 닥친 위기를 핸들을 못하는 겁니다.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질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꽤 싸웠습니다. 우리 뭐 부하들 다 봤지만 꽤 싸웠습니다. 요즘도요, 가끔 다툽니다. 1년에 한두 번. 근데 요즘 다투는 것은요, 전하고는 내용과 질이 다릅니다. 내용과 질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미사일 쏘고 막 술탄 던지고 막 그렇게 싸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이쑤시개 던지는 사이입니다.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부딪히는 내용도 뭐 제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사역의 문제, 아이들 문제인데 그런 걸로 다툽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견디게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도요, 충분합니다. 충분해. 변함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자꾸 베풀어주는 겁니다. 은혜를 그냥 넘어가주는 겁니다. 은혜를 자꾸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뢰,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믿는다고, 믿어주는 겁니다. 이 믿어준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베스트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베스트, 그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월스트, 최악의 순간에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한테도 많이 참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품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신학교 원사님이셨던 같은 유만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Love is, 사랑은 to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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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and die. 사랑은요,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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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목장, 이렇게 5개 목장이 있는데요. 이 VIP 분들 손 많이 쓰기잖아요. 그렇죠. 손 많이 쓰깁니다. 정성스럽게 장 봐서 한 밥상 이렇게 다 차려놨는데 안 와버립니다.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또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내 마음, 내 옛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주님 몰랐을 때 그 철없던 시절 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네요. 맞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 몰라서 저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VIP한테 전화해서 만나자, 밥 먹자, 차 마시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시간은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1분 1초 다 모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같은 시간을 왜 그 사람한테 쓰는 거죠? 왜 그 사람한테 쓰는 겁니까? 생명 같은 시간. 우리 생명을 왜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처음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면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제가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줍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 붙들고, 그 사람 붙들고, 그 훈련의 과정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우리가 사랑 잘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부족한 이종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 말씀 주시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훈련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품은 사람들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요, 기대입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저 말고 엄청 못 맞춘다. 저기 학부가 없어서 그랬나? 네. 올려드릴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한 번 더.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그런 본능을 다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나온 제자매게 기쁨과 슬픈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우리 주변에 부족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연약한 자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과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면의 말씀 서로에게 선포하고 우리 회송 올려드리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면의 말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없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사랑은 덮어주며 사랑은 믿으며 사랑은 바라며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품고 끝까지 그 사랑의 길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것이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